따라서 환상과 꿈 이런 것들은 기독교 신앙에서 사실 본질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유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장하고 싶은 네 번째 대한 가설이 바로 뭐냐? 환상 가설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꿈이나 환상으로 만났다라는 겁니다. 베르톨 리데만, 존 도민 크로상, 독일학자, 아일랜드계 미국학자 다 이런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둘 다 이전의 가설들은 전부 근대 18세기, 19세기 뭐 이때 가설들이지만 지금 이 두 사람 둘 다 21세기 사람이 그러나 리데만 같은 경우 돌아가시고 크로상 같은 분은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21세기 학자들이에요. 지금 최신 이론으로서 대한 입장이 이것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아까 대한 입장들 이걸 포함하면 4개가 될 텐데 기본적으로 전통 입장만 유일하게 관찰되는 현실 세계의 자연법칙을 무시해야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처형을 이야기할 때, 부활을 이야기할 때 다른 것들은 다 말이 되지 않으니 남는 것은 개연성이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육체의 부활, 기적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변증가들의 논증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개연성이라는 것은 자연법칙을 파괴하는 이상 이미 거기서는 개연성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1세기 그 지중해 문화권에 기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타고라스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마치 예수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고 하나님 나라와 같은 어떤 놀라운 사랑과 선을 선포했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가 죽은 뒤에는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믿을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왜 듣지 않으려고 하죠? 터무니없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의 추종자들이 만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런 갭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역사적인 어떤 그런 추론에서 오는 게 아니겠죠. 믿음으로부터 오니까 그런 걸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위 말해서 환상 가설을 중심으로 한 시나리오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제 입장이기도 하고요.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고대 종교는 환상을 통해서 신앙을 형성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 어떻게 했죠? 환상 가운데 만났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리아, 자기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날 것이다. 어떻게 여러분 만났죠? 꿈에서, 환상에서 만났죠. 환상으로 만난다는 것은 지극히 전통적이면서도 유대교적이면서도 기독교적인 거예요. 항상 꿈과 환상으로 그들의 신앙을 정말 중요한 계시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제1차적인 자서전적 기록이 나옵니다. 1세기 기독교인에게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기록이 바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서 우리가 진짜 사도 바울의 편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7통 내지는 조금 더 제가 있었던 학교에서 4통만 인정합니다. 그 중에 한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그런데 그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자기가 복음을 알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환상과 꿈 이런 것들은 기독교 신앙에서 사실 본질이었어요. 자, 두 번째. 부활신앙은 고대 근동 종교와 고대 지중해 종교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이전에, 기독교 이전에 부활신앙이 없었대요. 그거는 뭐랄까 정말 기독교적인 해석이죠. 당연히 죽음을 겪고 다시 살아나는 신, 영웅 많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종교 여러분 잘 아는 바알, 다 죽고 살아났죠. 이집트에 뭐 또 누구 있을까요? 오시리스 다 죽고 살아났습니다. 뭐 지중해 종교 같은 경우는 너무 평행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2세기 그 유스티누스라는 그 교부는 뭐라고 했느냐? 사탄이 천상회의를 엿듣고 미리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죽음을 겪고 살아나는 신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예수가 임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신겨놓았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기독교인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현대 종교학자들 중에 보수적인 분들은 죽음을 겪고 살아나는 것은 기독교 이전에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범주의 어떤 그 재정의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는 당연히 죽음을 겪고 살아나는 신과 영웅에 대한 이야기들은 널리 퍼져 있었고 그것을 기리는 소위 말해서 축제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땠느냐? 유대인들도 종말의 날 부활을 믿었습니다. 적어도 구약
신학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서는 유대인들의 소위 말해서 사후 세계에 대한 신학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시편까지만 가더라도 스올은 기본적으로 무덤과 동일시되는 언어였어요. 그냥 문학적으로 스올이라고 했을 뿐이지 실제로 지하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조금만 더 내려가면요. 갑작스럽게 유대인들이 소위 말해서 마지막 날에 종말의 날에 하나님이 의인을 부활시킬 것이라는 그런 사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정경에서 다니엘서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마카비서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가 오기 기원전 2세기경 유대인들은 갑작스럽게 모종의 문화적인 어떤 그 변화와 정치적인 변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이 한 단계 도약했다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설교한 내용이 뭐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묵시적 종말론적 설교를 했습니다.